2006년도에 작고한 이 E.T. 할아버지로 불렸던 최규철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차가 불에 휩싸여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30여 차례의 수술을 거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코와 입은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가 몇 살이었느냐? 31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을 피울 만한 그런 나이에서 가장 처절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아픔 속에서 그는 비록 청력을 잃어버렸고 한쪽 눈은 멀고 녹아내린 손은 갈기처럼 되어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마음을 보고 귀는 안경을 걸칠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으니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모든 상처를 치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서 아이들과 자연과 버타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참 안경을 걸치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 3도 화상을 입었고 손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두 가지 F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F가 무엇이냐? 이 포갓 그리고 포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잊어버림 그리고 하나는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사고 난 뒤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면 지금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자리에 잊어버릴 때에 새로운 것들이 그 속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누구의 잘못을 탓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잊어버리고 용서합시다. 그러면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야 되었지만 그는 감사는 믿음과도 같다. 감사하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감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일평생 참 초라한 인생의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에 E.T. 할아버지라고 놀림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얼굴이 흉하게 변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감사로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감사가 우리 일평생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영적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축소를 하는 사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인생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를 하여서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주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추수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으로 본다면 레위기 23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감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 이 성경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출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감사,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정말 일련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지나가는 이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 늘 내 삶에 과연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 내 삶에 진정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죄 많은 인생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한 이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할 때마다 천연의 감사를 쌓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 감사의 예물을 거뒀을 때에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 감사절을 보내자는 의미로 감사 절기 운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저금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를 돌이켜 볼 수가 있었을 것인 줄 믿습니다. 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감사했느냐, 내 삶에 너무나 부족한 감사, 내 삶에 너무나 연약한 감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감사를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이 감사절의 예배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왜 주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이 하루 아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볼 때 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사회적 신문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사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가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 그의 첫 번째 희생자인 이 스데반의 죽음도 이 사도 바울이 기획한 일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인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죄 많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할 수 없는 존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인생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느냐? 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나 같은 자를 왜 충성되이 여겨주셨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러기에 오늘 본문 12절은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주님 앞에 감사했느냐? 주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에 힘까지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인생, 나는 과거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요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억울하게 내가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였지만 이 모든 행한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데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바꿔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은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자격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가분한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자격 없는 인생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마치 동전을 던져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해 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색한 헌신을 가지고 인색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감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무엇 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해 주셨습니까? 우리 무엇 어떤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 용서와 사랑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그렇게 인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구제 장로의 교회를 보내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앞에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무엇 보시고 목사로 삼아 주었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일들을 다 맡겨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절날 내게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다라고 말로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헌신한 것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충성을 다 합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제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나는 충성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못 보시고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버지 앞에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직분을 감당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그만 행색을 통하여서 마치 내가 조그만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 감사를 다 했는 양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모든 삶에서 자녀를 지켜주신 것, 내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인생이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식한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을 내려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것은 내가 넘치도록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넘치도록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면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풍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그만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힘들어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환난이 우리 속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오염된 공기 속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숨을 쉬더라도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복잡한 도시에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의 삶에서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녀의 진로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자녀의 앞길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며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비관하며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돌봐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마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외쳐도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은혜 아시고 내 상처를 아시며 이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늘 주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에 그 양심이 활맞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충원 씨가 지었던 이 책에 보면 7가지 감사진법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7가지 감사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 두 번째는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해라. 세 번째는 방해 요인을 꼬집어 감사해라. 넷째는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즉시 감사하라. 여섯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사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불평하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조금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나약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조금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한결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 번 더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니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다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닌 인생인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며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많은 인생 중에 나는 가장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가 어떤 것들이 주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2010년 한 수련회에서 한 중보자가 이런 편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황성주라는 사람인데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황 박사님, 이번 수련회는 황 박사님이 참회의 눈물이 요구됩니다. 그 눈물이 닿는 곳마다 심령이 치유되며 죄악의 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 편지를 받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련을 하는 동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나에게 무슨 눈물의 요구를 하고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수련에 참석하며 금식하며 성령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게 숨겨진 죄악을 보여주십시오. 내 죄가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더니 그의 눈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점잖게 살아가는 것 척 하면서 안락과 사치와 음란의 마음을 가진 죄,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정에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죄, 권력을 남용했던 죄, 자기의 영광 받는 일에 집착했던 죄, 자기를 과시했던 죄, 오만의 죄, 성령님이 다 보여주심에 그는 자신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당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내게 강건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고 그동안 의인의식에 사로잡혔던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끄셨다. 나는 그 많은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누리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이 죄 많은 것을 그는 고백하자 말자 그는 이제는 자신의 살아왔던 모든 삶보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모든 일에 감사했더니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법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된 시인 감사를 했더니 이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병원에 적자가 나는 등 어려웠지만 감사하며 주님께 맡겼더니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였고 꿈의 학교에서도 감사운동이 일어나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회사에서도 감사운동이 확대되자 병이 낫는 등 감사의 감정이 쏟아졌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